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언덕. 저도 여기에 2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언덕을 보고 팔복산이라고도 하고, 이 위에 지금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그리고 무리와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기념교회당이 그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팔복산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어느 사업가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병이 진척이 없이 계속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정말 아버지가 행복한 삶을 하루라도 살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숨을 거두겠는가? 이 지금 답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 해답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그가 입은 외투를 잠깐 빌려다가 그 아버지에게 그 외투를 입히면 아버지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 한 수도사가 컴컴한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 소리가 굴에서 들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저기 진짜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저 굴속에 있구나. 빨리 가서 외투를 빌려와야지. 그리고 굴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겉옷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랍비가 말했던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외투를 벗겨다가 아버지에게 입혀라. 근데 진짜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을 보니까 외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무슨 외투를 걸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치장을 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다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를 걸치고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 남들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덕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예수님의 행복에 관하여 담겨지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따라가면 팔복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가버나움, 지난주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해변을 따라 한 10분쯤 올라가면 이 조그만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팔복기념교회관에 들어가면 우위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천장에 이렇게 8군데로 이렇게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헬라 말로 팔복에 대해서 5장 2절부터 뺑 돌아가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거기다 이렇게 새겨놓은 팔복교회당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복한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맨 먼저 원어에 볼 것 같으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계속 8번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무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가,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신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애통하는 자. 그것도 마음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마음 상태입니다. 넷째, 의에 줄인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5번째, 긍휼히 여김도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6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그 사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돈을 벌면, 좀 더 큰 집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출세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행복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 환경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정말 행복했던 하루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진짜로 행복했던 하루를 대라면 어떤 날을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한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행복했던 그 한 날만 생각하면 난 불행은 싹 없어지는 그런 행복한 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행복한 시간이나 행복한 날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불행한 날들을 기억하고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가정생활을 해도 가정생활 안에서 좋았던 기억보다 자녀나 남편이 속썩이고 힘들게 한 것들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틈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날, 실직한 날, 시련당한 날, 부도난 날 있지요. 이런 안 좋은 불행한 날들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기억 속에서 떠올라서 그 불행한 기억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마저 행복을 느끼지 못할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날? 네. 어떤 날, 어느 한 날이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행복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불행이 없는 하루를 보냈다면, 불행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면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갑자기 건강하다가 오늘 병들었어. 아침까지 병이 안 들었는데 오후 시간에 막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병원에 가도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안 낫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헛소리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병든 채 누워있다면, 병들어 누워있는 순간 우리 뭘 생각할까요? 아,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낸 게 행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강도를 만나갖고 다 틀렸어요. 돼지기 맞았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받지도 못하고 지갑 다 뺏기고 차도 뺏기고. 그럼 뭐를 생각할까요? 아, 강도 만나지 않고 돈 뺏기지 않고 의도 터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그 한 날이 나에게 행복한 날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우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누가 그랬대? 행복한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녔는데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지 못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갖고 행복이 어딨냐, 파랑새가 어딨냐 봤더니 처마 밑에 파랑새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내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과 나에게 닥치는 재난이나 사고들은 평범한 날, 건강하게 살았던 날, 그리고 오늘 하루 불행이 없었던 바로 그런 날들이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혹시 새로운 한 명이라도 오시면 또 그분에게 또 도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행복하다 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는 해피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복 있다, 행복하다는 말은 본래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서 복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피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다는 말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피의 제사를 누가 드렸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양들의 소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는 말은 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참회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줄인 사람, 하나님으로 줄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제 방에 피터슨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많이 써놓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쉽게 책을 많이 쓰는 사람,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팔복을 굉장히 그분이 쓰는 글이 재밌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죄인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터질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관계가 터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그 마음에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팔복은 하나님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팔복에서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화평하게 누구와 화평합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화평하게라는 그 글, 팔복에 대해서 이어서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을 것이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 너희가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혹은 미장원에 가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한 달은 행복한가 보죠? 그리고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살아라. 우리가 받는 것이 또 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기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모두 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이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구속함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불살랐던 정말 행복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님 불행한 분이야, 예수님 진짜 불행해,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최고의 극치의 영광을 누렸던, 할렐루야,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팔복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보시고 늘 마음을 아파하셨고 늘 애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마다 국률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없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늘 낮추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외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옷을 벗겨서 입혀라. 그런데 행복한 사람을 만났더니 외투가 없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칠 때 제가 외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외투? 성경에서 외투 들어보셨어요? 외투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신할산 외투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마라. 아멜렉에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마라.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다시피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음을 몰래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할산 외투가 어떤 외투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이 신할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할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벨탑을 쌓은 곳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도시고요, 음란한 도시고요. 근데 이 신할산 비싼 외투가요, 이 금실로 해서 짠 외투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성경 그 책을 찾아보면서 그 주석을 찾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신할산 외투가 금실로 짠 그런 외투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금실을 짰다니까 금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금으로 만든 옷이라니까. 그래서 이 아간이가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금을 훔쳤고 은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했던 신할산 외투와 금, 은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아간이가 신할산 외투 입어봤습니까? 못 입어봤습니까? 이민숙 권사님, 입어봤게 못 입어봤게? 그냥 너무 좋아서 금실로 짠 옷이라
뒀다가 나중에 입으려고 금하고 이렇게 감춰두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감춰놓은 금은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끌어다가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때려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휘날산 그 위토 다 불태우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리고 아간을 죽였어요. 아간이 신할산 위토 입을 하다가 최후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신할산 외투에 있지 않습니다. 금운이 많다고 하는 권력과 지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저에게 보여준 말씀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세상의 화려한 외투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주님처럼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맺게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 막아주는 불행 속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구나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